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20일자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의 지도자며 라비며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늙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며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자는 육, 영으로 난 자는 영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성령은 바람처럼 느끼나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니고데모에게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에게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 2절 말씀 근거로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표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직접 봤거나 들었거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율법적으로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종교 의회 같은 것인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굉장히 저명한 인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장례할 때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향품을 고가로 내는 걸로 봤을 때 큰 부자였죠. 하지만 그는 풀리지 않는 인생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훨씬 더 많이 갖췄지만 그것으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분이라면은 이적과 표적을 보니 저분이라면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오고는 싶은데 낮에는 못하는 이유가 이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이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간대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창피한 거죠. 그래서 밤에 몰래 그렇지만 궁금은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시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죠. 저는 니고데모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 배울 게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뭐 궁금해도 뭐 그냥 좀 답답도 하고 그냥 뭐 그런 대로 살고 뭐 그냥 모르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격이 좋은 건지 그냥 뭐 잘 적응하는 건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진리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주님을 만나는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는 확실히 해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흔들려 버리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미래도 내 내세도 흔들려 버리는데 그냥 모른다고 모른 대로 덮어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정말 모든 면에서 남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예수라는 자와 비교할 수 없죠. 당시로 스펙으로 보면 그렇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와서 찾아와서 물어야죠. 표적을 본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직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23절에 읽지 않아요. 어제 본문이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믿었으나. 이 얘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찾아온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다들 본 사람들이 믿었으니 확신을 가졌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진리에 대한 열정, 구원에 관한 확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런 사모함과 열정이 니고데모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러면 저러면 이런 건 아닌단 말이죠. 두 번째는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신의 한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뭔지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이 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문제의 핵심을 바로 찌르는 말씀을 하셔서 기선을 제압한다고 그럴까요? 딱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뭐라 그럴까, 립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디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이렇게 싹 하면서 자기가 궁금한 걸 얘기할까 이렇게 풀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가끔 보면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선제 공격을 해서 탁 제압을 한다 그럴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왔는지 내가 알고 있지, 네가 궁금한 게 뭔지를 내가 알고 있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 딱 들으면 완전히 그냥 딱 기가 죽는 거죠. 3절의 질문이 그거예요. 이 질문은 그가 이 밤중에 왜 왔는지 한눈에 알아보시고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거든요. 찌르는 말이에요. 사람이 진실로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뭔가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실 때, 어떤 선언하실 때 이렇게 표현을 쓰는 예수님의 관용구 같은 거예요. 진실로. 뒤에도 또 진실을 지르 나와요. 5절에.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일 수도 있고 구원일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문제는 니고데모의 인식 수준이에요. 그는 여전히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한다는 소리가 자신은 이미 늙었고 이미 더 늙은 어머니보다 몸도 큰데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겠죠, 그렇죠? 우리 아들 태어났을 때만 해도 2.4kg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빌빌거리고 지금은 엄마 아빠도 다 커요. 더 커요. 훨씬 커요. 그런 애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인식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딱 이게 수준이지. 우리가 뭐 더 할 것 같아. 이 상황에 딱 갖다 놓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대답하지 더 이상 하겠어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심오한 말을 깨닫긴 하겠어요? 육이 천한 것은 아니지만 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적 세계, 이 땅의 세계에서 자신의 모든 인식 수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영의 세계를 믿고 가르치는 랍비가 이거밖에 안 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거밖에 모르냐라고 나중에 책망을 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 역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으로 난 자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난 자라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된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새끼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자식은 존재는 자식이 뭔 종류는 그 부모가 결정해요. 제 말 맞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는 지네 엄마가 개예요, 개. 그러니까 강아지예요. 이 당연한 얘기 같은 걸 왜 자꾸 얘기하냐고요? 이 당연한 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윤 선생님 길렀던 여기 묻힌 향수기 말이에요. 아우, 사람은 지가 사람인 줄 알아. 넘버 2를 꿈꾸는 할머니도 넘보다가 결국은 연쇄적으로 다 돌아가셨지요. 그죠?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를 쫑긋쫑긋 하면서 신방 같이 받아요. 커피도 같이 따라 마실 때도 있었어요. 지는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이 가정이 넘버 2라도 가끔 꿈꾸지만 우린 다 알고 다 알아. 다 걔가 걔라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걔 쳐다보면 걔인데 뭐. 왜? 아무리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뭐예요? 지네 엄마가 걔인데.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아무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낳는 작업, 마치 부모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령님을 우리를 또 한 번 낳아줘. 그래서 거듭나, 2번, 더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도 니고데모를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인식 수준이 니고데모와 다를 바 없다. 맨날 보이는 거가 전부고, 만져지는 게 전부고, 듣는 게 전부고,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세계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세계, 영인 세계,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세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내가 이런 한계가 있구나. 제 책상 앞에 있는 물고기 어항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 뭐하고 사니?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가끔 내가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넓은 바다가 있다는 건 너 알겠니? 바다가 있단다. 이런 정도의 물은 아주 게임도 안 돼. 어마어마한 물이야. 그걸 맨날 막 얘기를 해요. 걔가 알아듣겠어요? 이 세계, 이 어항이 자기 전부고, 여기 떨어지는 먹이가 전부고, 뭐 죽으면 죽었나 보다, 자기 혼자 살았으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뭐. 이게 우리의 한계고 수준이에요. 이걸 우리가 직시하고 새로운 영의 세계를 얘기를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을 귀 기울이고 들을 때 우리의 인식 수준이 넓어지고 한계가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앞에 부분, 그 유명한 구절이 1장 15절인가, 영접하는 자, 12절이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안 되는 세 가지 짝퉁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혈통 안 되고 육정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혈통은 뭡니까? 누구의 가문으로 태어났냐, 모태신앙으로 이거 안 되는 거. 육정이 뭡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얼마나 저걸 잘 지키고, 얼마나 선행을 하고, 얼마나 덕을 쌓고, 얼마나 했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거 갖고 쌓아본들 에베레스트 앞에서 돌탑 쌓는 거예요. 돌탑. 안 된다고요. 그리고 육정 말고 사람의 뜻, 이게 뭐인가? 할례 받는 거, 사람이 행한 거, 세례 받는 거,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함인데 안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앞에 부분에 설명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미 선언해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끼의 존재는 낳은 어미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낳아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 세 분은 구분할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고, 그 인격을 구분할 때, 역할을 구분할 때는 셋이 뚜렷하게 나눠지지만 어떨 때는 막 헷갈릴 정도로 서로 같이 써버려요.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하나님께 낳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다가 또 여기 와서는 뭐라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모순 되는 말이 아니라 같이 가는 말. 이건 충분히 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면, 성삼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여전히 사람일 뿐이지만,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거룩한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영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람처럼 표현하잖아요. 바람 느끼죠.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를지는 모르죠. 분명히 역할은 하죠. 우리 뺨을 스치고 지나가고 나무를 흔들고 지나가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왔는지 모르죠. 실체도 볼 수도 없죠. 나무가 흔들린다고 바람이 보입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거지 바람이 흔드는 겁니까? 바람이 흔들리는 겁니까? 바람은 보지 못합니다. 바람이 흔드는 나무를 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를 터치하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만, 분명히 역사는 일어나지만 결과는 있지만, 영이신 성령님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우리도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도 겉은 그대로지만 속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내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한 표현은 정말 탁월한 표현 같아요. 비유 중에 바람의 특징이 뭐죠? 임의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막 과학이 발달해서 서풍이 부니 북풍이 부니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부는지 몰라요. 임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무로 흔들고 소리가 나는 현상은 존재하죠. 그러나 인간이 통제할 수는 없어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겉은 그대로나 우리의 속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바꿔놓고 가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초청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육으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육신으로밖에 이룰 수가 없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힘들이지 않고 순조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내일 본문이 주일 설교예요. 니고데모 오늘 뭘 가나에서 혼인잔치 얘기할까? 얼마나 고심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고민했는지 몰라요. 가나 혼인잔치 얘기할까? 니고데모 얘기할까? 세례요한 얘기할까? 막 이렇게 오늘 그거 결정하는데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거 할까? 주여. 이거 할까? 주여. 이거 할까? 이러다가 결국 니고데모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어려운 본문을, 오늘 내일 본문을 해서 마쳤어요. 근데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니고데모에서 깨닫는 게 뭐냐는 거죠. 니고데모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니고데모 예수님 책망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고, 너는 이스라엘 선생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느냐, 막 아주 시건방지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고데모 급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니고데모 급도 안 돼요. 근데 뭐 니고데모는 아주 핫발이 지금 하면 안 돼요. 제가 도전받는 건 그 부분이에요. 이 재평가를 해야 돼요. 니고데모를 누가 찾아봤느냐는 거예요. 누가 찾아봤느냐고. 밤이라도 너는 그런 열정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천국에 얼마나 확신이 있고 그 궁금증이 풀리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서 막 니고데모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구원을 확신, 진리를 향한 그 알고 싶은 열정, 열망, 그런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리 멍텅해가지고 신앙생활도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한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니고데모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육에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육의 한계에 갇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딱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아이고 답답해 이러잖아요. 니고데모 보면서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아마 니고데모보다 더 사후장 같은 대답을 할걸요. 진짜 엉뚱한 대답을 할걸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예요? 윤회예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뭐 이딴 얘기 할걸요. 그냥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고 다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 이 니고데모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 땅을 디디고 살고 보는 것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살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한계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우리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처럼 내가 이 육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심오한 영의 세계에 있다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핵심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 영으로 난 자는 영,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이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도전받고 새롭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97장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지 897장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가 거듭남의 과정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분명히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의 세계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하나님, 저희가 니고데모를 통해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점이 있으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육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 영이 될 수 없는데도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꿈꿉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굳게 믿습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